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항상 현실은 우리 현실이니까 그걸 우리가 무시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 문제는 문제지만, 그러나 현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현실을 보고 거기서 자꾸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 그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앞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장사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자기의 의지와 신념이 있어서 잠깐은 뭔가 자기가 이기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무 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힘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힘 없습니다. 우리는 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할 수 있으니까, 그분은 능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문제 속에 살고 있는데,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 놓치면 금방 상태가 흔들려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다 찾아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능력이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 그냥 한 분이면 돼요. 한 분 하나님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한 분 하나님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왔다는 것은 내가 병이 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야, 문제가 해결돼야 그게 병이 안 되는데, 문제가 문제되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잖아요. 그 문제 있어도 그 문제가 문제 안 되면 병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짜 병은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는 병이지만, 지금 누구든지 다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 문제가 다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가정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안 그러냐? 교회도 문제가 있으면 병든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병든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결국 우리에게 뭐로 나옵니까? 이 병든 것은 병든 열매가 나와요. 병들었구나 하는 열매가 보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나에게 그 열매로 나와요. 문제가 열매로.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게 뭐겠어요? 원망, 불평. 이게 지금 문제 속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원망, 불평이에요. 우리가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다 이게 뭡니까? 문제 속에서 오는 열매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로 됩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이미 그 사람 문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안 싸우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꾸 불평한다는 말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문제란 이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열매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사실 이게 세상 살면서 갈등이고 이 고통이잖아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또 무지하잖아요.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병을 몰라. 그러니까 병을 모르니까 자꾸 나오는 건 싸움, 시기, 질투, 원망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그걸로 나오는 다른 것들이 뭡니까?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이 자꾸 종교는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거지만 종교가 이 문제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또 사람들은 철학을 하잖아요. 철학이나 사상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학문 철학이 이걸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병든 교회, 오늘 병든 교회, 이게 교회가 오늘 본문에 그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나오는 병든 교회,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병든 교회? 이 병든 교회를 치유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 들어가시면 치유돼요. 그 더러운 성전이 예수님 들어가면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병은,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정화되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는 누가 하신다고?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자, 오늘도 마태복음 21장, 이 성전에서, 지금 성전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고, 이게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예수님 오셔서 그걸 치우신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자, 그럼 우리는 먼저 뭘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눈이 중요해요. 지금 왜 세상에는 이 병들이, 이거 눈을 여러분들 뜨고 왜 세상에 병들었을까? 왜 병이 왔습니까? 도대체 왜 병들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을 찾습니다. 도대체 병의 이게 원인이 뭐지? 우리는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인 질병도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뭐 합니까? 검사하잖아요. 검사. 의사가 검사도 안 하고 치료한 법이 없어요. 의사가 그 병을 치료하려면 검사를 정확하게 해야 돼. 그 대학병원이 좋다는 말은 검사 장비가 잘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동네 병원보다 큰 병원은 장비가 좋잖아요. 고가잖아요. 그 검사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검사. 왜 검사합니까? 그게 도대체 왜 생겼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고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치료. 그러나 아셔야 돼요. 사람이란 건 육만 가진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해도 깊은 병이 있다고. 깊은 병. 속병이 있다고. 속병. 겉으로 드러나는 병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속병이 있어요. 숨은 병.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숨겨진 병, 깊은 병.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깊은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가, 병은 깊은 병이니까, 호흡도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은 깊은 병이니까, 병이 깊은 거예요. 그럼 깊은 병이 뭡니까? 이게 마음의 병, 정신병이요. 그렇잖아요. 이 마음병, 정신병이 이게 깊은 병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육신의 병은 들었어도 마음과 정신이 병들지 않고, 병을 해결받은 사람은 살아요. 누리고 살아. 이거 안 해요. 이거 열매 안 나와요. 마음이 병이 치료받은 사람은 이거 안 나와요. 이거. 근데 아무리 육신 건강해도 이게 건강하지 못하면 이거 나와요. 계속. 이거 나와요. 그러니까 막 가져도 싸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싸우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나라도 맨날 위에서 싸우고, 나라가 맨날 서로 싸우고. 왜 싸웁니까? 이 병이요. 이 병. 더 깊은 병이 있잖아요. 더
더 깊은 병. 그 영적인 문제야, 영적인 병. 이건 진짜 깊은 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알지, 육신만 알지, 이건 몰라요, 이거를. 여러분, 어떤 게 소중합니까? 이거 소중해, 육신. 그러나 육신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거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은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굉장히 뭔가 잘 이렇게 했어도 속이 병들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속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사람을 봐도 마음을 보고 속을 보지 겉을 봅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자칫하면 외모 보다가 실수할 수 있다고요. 한 번 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내다 보면 속이 보이잖아요. 속이 어디까지 보여야 돼요? 여기까지 보여야 돼요. 여기까지.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거지. 우리는 모든 진단이 어디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맨날 문제 있는 건데, 나도 문제 오면 하나님 없으면 안 돼. 기도 없으면 안 돼요. 연약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건 현실이고. 그럼 나도 현실 앞에서 흔들릴 수 있지.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기도의 비밀이 있다는 거. 그럼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니까.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을 꽉 잡은 게 그 기도예요. 답을 붙잡아야지. 문제는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병이지. 여러분 문제 답은 하나님이 답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답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이란 말이에요. 영.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개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답 없으면 이건 갈수록 더 심각해. 이거 한다고요? 종교는 더 심각해. 공부 많이 한다고요?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모르면 그게 점점 더 심각한 거예요. 답을 알아야지 답을. 우린 답을 붙잡아야지 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얘기한다고 기분 나쁩니까?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한다고. 하나님이 답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예수를 부르는 거고 성령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부를 때 성령 역사하고 예수님도 함께하는 거고 예수님 부를 때 여호와 성령이 함께하는 거고 성령 부를 때 여호와 예수가 함께하는 거고 이거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의지할 땐 여호와 예수 함께하는 거고 예수님 부를 땐 여호와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부를 때는 분명히 삼위 하나님 역사하는데 이게 답인데 이분이 오지가 아닙니까? 오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걸 놓쳐서 그래.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불신자는 아예 모르지. 불신자는 하나님 듣기도 싫어해. 예수 여호와 듣기 싫어한다니까. 예수 말하지 마. 그 불신자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내가 문제 오면 이분이 답이잖아. 이분이 답인데 그럼 답을 붙잡아야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답을 붙잡았다는 건 믿음이에요. 내가 답을 붙잡는 건 그분이 나한테 의지 대상이요, 내가 신뢰 대상이요, 내가 의뢰하는 대상이요, 내가 맡기는 대상이에요. 맞죠? 어떤 아가씨가
결혼 연령이 돼서 엄마가 자꾸 야 결혼해야지 자꾸 그러니까 이 아가씨 하는 말, 엄마 아무리 힘들어도 부러진 의자에 앉을 수 있어? 그 제대로 얼마나 답을 정확하게 말했어. 우리가 진짜 한 것은 이게 부러지면 안 돼. 영적인 게 부러지면. 인생은요 근본이 이게 중요하지. 이게 문제니까 다 문제지. 이게 문제니까 다 문제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전도 대상자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성경. 그럼 성경은 문제가 뭐며 답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말하는 게 성경 아니겠어요? 성경은 세상이 모르는 진짜 문제를 가르쳐주는 데가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 아닌 건 더 가짜예요. 요즘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AI 가짜예요. 그냥 AI 의지하다가 다 망해. AI 의지하다가 AI에 그냥 노예돼 버려. 우린 진짜가 있다니까. 진짜가. 제가 AI로 이 성경 본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주석보다 더 잘 가르쳐줘. 성경의 왜냐 총 주석을 막 내서 하니까 훌륭한 분들 주석 다 막 내서 한 거잖아요. 나는 주석 5, 6가지 보면 이 AI는요 몽땅 주석 몰아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합니까? 내가 이 성경 보고 그 얘기하다가 이거 아니다 싶었어요. 자칫하면 여기에 우리가 노예돼 버려. 그렇죠? 얼마나 훌륭해. 설교 준비 안 해도 되지.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설교 한 편 써드릴까요? 원하시면 설교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다고 원하시면 설교 만들어 드릴게요. 원하시면 내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관도 끊어버렸어요. 왜? 보니 내 영적 상태고 AI 상태는 달라요. AI는 기계예요. 나는 살아있는 영이 있고. 안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 왜 안 읽느냐? 동영상 보면 돼. 쇼츠만 보면 돼. 그러니까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싫어. 그냥 보면 되지. 긴 말 필요 없어. 간단하게 말해주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책을 읽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도 해보고 자기 의사도 의견도 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람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나 저 훌륭한 외국 대학은요 우리나라처럼 1번, 2번, 3번, 4번 그거 안 해요. 그냥 문제가 하나예요. 그냥 논술 하는 거 그거 보고 논술이에요. 논술. 자기 의사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귀찮아가 또 AI 보고 하대. 그게 들켰지. 어쩌면 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똑같지. 교수들이 그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병든 거는 도리어 이 성전이 병들고 교회가 병든 게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세상 살려야 될 교회가 병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병들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헤롯 성전은 헤롯이 왕이요. 이 헤롯이 주인이요. 자기가 40년 동안 짓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성전의 주인이요. 근데 여기 누가 왔어요? 그리도가 오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도가 싫음. 이게 병든 거지. 그러니까 그리도 없는 데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 보세요.
헤롯 이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 성전에 누가 제사장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여기 지도자더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탐욕이 가득해. 창세기 3장 탐심이. 그 여기서 이 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병든 교회지. 교회를 통해서 돈벌이 하는 게 그게 교회 아니잖아요. 얘가 무슨 자리 없고 여가 돈 벌고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교회. 여러분 세속화, 변질됐다 그 말이에요. 변질. 변질된 사람들이 그게 이제 세상이 전부 변질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 세상을 살려야지. 세상을 치유해야 되지. 병든 세상 교회가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세상 문화 끌어들이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어쩌면 교회 가지고 들어와야 재미가 있어. 모든 프로그램이 세상 프로그램이요. 그 요즘 뭐 교회에서 프로그램과 전부 TVN인가 뭐 나오는 데서 그 연예인들 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 끌어다가 하는 거예요. 거다가 심지어 하여튼 말도 잘 붙여. 목사도 트로트 가수가 있어. 트로트 목사가 있어. 그러니까 찬송가도 완전 트로트식이야. 아싸 아싸 하면서 그렇죠. 그래야 불신 세상 살린데 불신자들이 와야 편안하게 와서 그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방법이지 방법.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려고 합니까? 사람 모으려고 합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랬지 어떻게 세상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겠어요? 도대체 나는 유행가 까락이면 유행가 까락을 하든지 찬송을 어떻게 유행가로 만들어 가자냐고. 찬송가 내역이 얼마나 신성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럼 유행가 부르면 유행가 다 잊어버렸네. 유행가 노래 그거 부르면 그거 부르던지 해야지. 어째 찬송가를 거기다 맞춰가지고 부르니 그게 세속화된 거 아니에요? 나는 어디 단체 버스 타가면서 참 오늘은 계급장 다 뛰자는 거지. 목사고 장로고 계급장 다 뛰고 오늘은 사장님 과장님들 모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춤판 벌어지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면 벌금이요. 그러니까 찬송가 이제 고상하게 이제 가곡 불러야 좀 고상하지. 나의 살던 고향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잘하셔야 돼. 우리는 모양이라도 내면 안 돼요. 악한 건 모양으로도 부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 여기를 더럽히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구습들을 우리가 여기다 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변제되니까 자꾸 다른 복음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뭐예요? 그 율법주의, 이게 신비주의, 이 전부 이게 열심, 이게 전부 다른 복음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복음이요. 여러분 사단의 흑암은 이걸로 꺾어지질 않아요. 율법으로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점점 더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맨날 서로 싸우고 죽이는 데가 율법주의예요.
게다가 신비주의, 또 뭔가 자기가 신령한 사람처럼 말해요. 뭐 봤다 그러니까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 사람 못 본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요. 여기도 내가 어젯밤에 뭘 봤다면 못 본 사람들이 대신처럼 여긴다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제 소통을 했다,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신이 오신 것처럼 생각해. 참, 이 교회가요, 이게 완전 변질된 거 이게요. 그래도 뭐 조금만 자기가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면 그게 방언이 예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강조돼서는 안 돼요. 우린 복음이 강조돼야 되지. 자꾸 복음 다른 거 강조하니까 그렇지. 저는 가끔 꿈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면요, 그냥 잊어버리라 그래요. 이런 거 꿈 얘기 자꾸 우리는 그 생각이, 꿈은 꼭 꿈 때만 내려가지고 어제 막 꿈이 안 좋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믿음 가지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믿음대로 돼요. 또 좋은 꿈 꿨어. 그럼 복권 하나 사야 돼. 참, 왜 꿈을 의지하고 사는지. 말씀을 의지해야지 왜 꿈을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신자들과 어제 꿈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 취해서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입성하셔가지고 처음에 들어간 성전부터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거 보세요. 이분은 성전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주인 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속에 오시려고 왔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갖 더러운 거 모든 게 꽉 차섰는데 예수님 들어오셔야 정화가 돼요. 성전에 들어가셨다.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에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믿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되고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아멘. 크게 반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시니 이게 복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들어가셨다는 게 축복이요. 대표적인 교회를 봅시다. 어떤 교회가 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안디옥 교회 보세요. 어떤 교회인가.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예요. 오직 복음 가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이 된 교회는 하나님이 그 오직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수준 가지고 쓰는 게 아니요, 오직으로 쓰시는 거지. 아멘입니까? 자,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절대 망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빛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꺼지면 망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빛의 망대. 그럼 빛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결국 빛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가 돼요. 빛은 모든 걸 치유하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까?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빛이에요. 오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우리 현장과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그리스도로 오셨으니 누리시고 우리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자 나올 때까지 한 1분만 놓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특별히 가문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